돌트신경 둘째 교리입니다. 오늘은 제5항을 할 차례입니다. 이 5항에 앞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한 사람의 구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개혁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얻은 은혜로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 죽으심의 의미가 옛 언약을 이루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언약이 아니라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더 쉬운 언약이 사람들에게 주어졌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의 단계가 낮아졌으니까, 언약의 요구사항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었으니까 알아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제3항과 제4항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죽으심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알메니안주의의 잘못된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가 믿는 것, 그분의 죽음이 정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무한한 가치가 있기에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해, 우리의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심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것이 제5항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입니다. 이제 돌트신조 둘째 교리 제5항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쁨으로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제5항 이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의 사안은 이미 신조의 앞선 장, 즉 첫째 교례 제3항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자신이 기뻐하는 대상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를 가리킴을 통해 교부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는 주장이, 즉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고 복음 없이는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교리는 이미 그 자체로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포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첫째 교례 제3항 이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례 제3항은 복음의 설교에 대한 것이었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 우리는 당연히 복음이 한순간에 전 세계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딘가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선포할 때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는 때 자신이 부른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 자체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문단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 선포의 사안이 다시 논의되지만 다른 배경에서 이것이 진행됩니다. 도로신경의 2장에서
우리는 제한적 속죄의 교리를 대신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내려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들만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택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복음 선포의 사안을 다시 다루지만 그것은 다른 배경, 즉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면이 보여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는 그것이 언제 누구에게 선포되느냐를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 복음의 선포와 관련인지를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제한적 속죄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유익을 누가 받을 것인지를 강제하는 모든 종류의 제한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죽음을 통한 유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죽으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만약 제한적 속죄가 옳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만약 속죄가 제한적이라면 속죄의 약속을 설교하는 것 또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에 함께할 어떤 기회도 없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즉 여기에서는 쟁점이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면 왜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즉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공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보게 됩니다. 제한적 속죄의 오경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모든 민족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는 대명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면 분명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복음으로부터 이유를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을 하셨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것은 그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 속죄의 교리가 정말로 한정적인 택자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택자가 누구인지 계시되지 않았기에 복음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택자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택자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택자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돌치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택자인지 누가 택자가 아닌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미니안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아니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택자들에게만 복음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공격은 우리에게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신실한 목회자를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누가 택자인지 누가 택자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이어집니다. 심지어 더욱 중요한 사실은 복음의 선포가 사람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의 목적이 오직 회개와 믿음에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베드로의 말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불신앙 안에서 걸림돌이 되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교우들이 복음의 약속에 대해 묘사한 방식에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때때로 교회의 간판에서 보거나 종종 간판에서 기도하며 때로는 전단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셨습니다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약속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약속의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은 무지하적 속죄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이들을 위해 기도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을 믿는 자를 위해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것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으셨습니다라고 강단에서 들을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여러분을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할 때 이제 교회에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종종 뭐 길 가다가 뭐 교회 간판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전단지를 주는 교회들도 있긴 한데 정말 그게 맞냐? 사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자기 백성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죄인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주권,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로서 결코 거룩한 길, 의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에 게으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돌트신조 둘째 교리 제5항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를 다루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6항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일에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